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의 구조. 자, 이거를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것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종교가 있죠. 뭐가 있어요? 성경, 우리 구약 성경 있죠.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종교 집단이라고 해야 되나? 예, 천주교? 천주교를 그래, 천주교, 유대교, 천주교, 그 다음에 뭐예요? 개신교.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깁니다. 자,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유대교는 성경이 몇 권이에요? 구약 성경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몇 권이에요? 우리는 몇 권으로 나누죠? 구약 성경? 39권. 구구단 아시죠? 3구 27. 그래서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입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몇 권으로 구분할까요? 네.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필 한 타스가 몇 자루예요? 두 타스는 몇 자루예요? 네. 두 타스예요. 두 타스. 그러면 몇 권이요? 몇 권이요? 네. 24권.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24권. 우리는 몇 권이요? 39권. 39권. 나누기만 39권으로 나눴지, 성경책 내용은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묶어놨어요. 여러분, 소선지서 들어보셨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있잖아요? 그 소선지가 몇 권이에요? 한 타스. 12권이죠. 우리는 12권으로 나누죠. 그런데 그 12권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권으로 나눌까요? 한 권. 조금씩 있잖아. 조금 있으니까 그거를 몇 권? 한 권. 그러니까 여기서도 벌써 숫자가 확 줄잖아요. 그렇죠? 자, 또 우리 상하로 나누는 거 있죠, 우리는. 그렇죠. 그것도 각각 한 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유대교에서는 그걸 한 권이에요. 사무엘 상하가 한 권. 역대 상하가 한 권. 열왕기 상하가 한 권. 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묶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24권으로 나눈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있는 게 우리 유대교와 개신교의 성경의 권수 나눈 거는 39권, 유대교는 24권이라 하더라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아시죠?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39권이나 24권이나 그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분량은 똑같습니다. 유대교가 그렇고. 그런데 우리 유대교하고 개신교하고 차이점이 있죠. 유대교는 구약 성경만,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일컫는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개신교는요? 개신교는 저 구약 성경 39권하고 신약 성경 27권 도합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있죠. 그래요? 이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가톨릭이라고 하죠. 천주교회는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과 외경이라는 신구약 중간 시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서와도 같은 그런 부분들을 여기다 이거를 갖다가 성경이라고 이렇게 채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셨을 때도 이 구약 성경은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49년도 주후
49년도부터 이제 90여 년경까지, 한 100년경까지, 그러니까 한 49년도부터 한 100년경까지 신약 성경이 기록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천주교인들은 침묵시대라고 하는 신구약 중간시대 있죠. 하나님 침묵시대라고 하는 이 신구약 중간시대에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택을 하는데, 이 채택한 연도가요, 1500년도 주후, 1500년도 넘어서 그걸 채택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의 그 초대교회 있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그냥 구약성경만 있었어요. 구약성경만 있다가 이제 바울사도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선교 일을 하잖아요. 선교하면서 그 선교했던 그 교회들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곧 오신다니까 막 일도 하지 않고 제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또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이 편지 이거를 갖다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그렇게 서신을 쭉 보내게 됐어요. 그것이 나중에는 온 교회를 지도하는 이 신약 성경이 됩니다. 기초가 돼요. 그런데 이 외경은 이런 말씀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이 중간에 이 외경이라는 부분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택해요. 요것이 그러니까 이게 제일 먼저고요. 구약 성경이 제일 먼저고, 두 번째는 신약 성경이 두 번째고, 이 외경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 이 공동체 내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틀려요. 각각 정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는 것이, 유대교는 구약성경만, 개신교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만, 이 천주교는 거기에다가 외경을 더 플러스 시켰어요. 그러니 신앙의 내용이 당연히 틀리겠죠. 그렇잖아요. 신앙 당연히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유대교는 신약성경이 없잖아요. 신약성경이 없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없어요. 예수님을 지금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되면 이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신다. 네,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줄 아세요. 네, 그때는 더 바짝 회개하도록 촉구를 해주세요. 그때가 마지막에, 이게 로마서 9장부터 11장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걸 흐름을 알아야 언제 더 정신을 차려야 될지, 언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다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처럼 구약성경, 구약이라고 부를까요?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여러분들이 네, 뭐라겠어요? 자신 없죠? 그러니까 정경. 정경이라는 말은요, 자를 의미합니다. 자. 근데 정경이라고 할 때는 그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경이라고 해요. 유대교의 정경은 구약성경을 얘기하고, 우리 개신교의 정경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얘기하고, 카톨릭의 정경은 구약성경, 신약성경, 제2의 정경이라고 하는 외경을 이렇게 말을 한다. 정경은 그들의 기본적인 신앙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정경은 그런 뜻이고,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했었죠, 좀 아까? 그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볼게요. 이거는 어디에서도 잘 못 보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 대한 정의.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안 되는데. 왼쪽으로 하고. 네. 자, 보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잘 안 보이시죠? 크게 글씨가 나올 거예요. 구약 성경이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사람, 모세나 예언자들, 이들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 네, 사람의 말로, 죄송합니다. 조금 작게 할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되잖아요. 구약 성경이란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사람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지. 이게 참 사람들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우리말로 번역됐다고 너무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게 얼마나 많아요? 사람의 말로 기록됐다고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데요. 그러다가 큰 받아칩니다. 네? 사람의 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언이라니까요. 신언? 우리말로 기록된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경외하는 마음으로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 있잖아요. 우리가 유대교인들 사람들 막 손가락질하기도 하는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분들은 어느 정도냐면 성경을 기록하다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자리 있죠.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딱 나오면 있잖아요. 그때 펜을 탁 놓는답니다. 쓰다가 펜을 탁 놓고 몸을 탁 정결하게 깨끗하게 다시 씻고 펜을 또 잡는답니다. 여호와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면은 수도 없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시대는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할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신이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명칭이 있어요. 구약이란 명칭에 대하여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성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구약이란 명칭에 대하여 신약 성경에서는 성경, 말씀, 율법. 우리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을 쭉 보다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걸 보셨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러지. 이 성경은 요한복음 5장에 그런 말씀을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서 신약 성경에 나타난 성경이라고 나온 거는요. 다 구약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성경이 구약밖에 없었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구약을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우리들은 예수님이나 그 제자들은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 보려면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때 당시는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겠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좀 회복해야 되겠어요.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요, 제가 구약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구약을 좀 쉽게 좀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구약 되게 재밌습니다. 구약은요 몸에 확 와닿아요. 그 말씀을 보다 보면. 그러니까 구약이라는 명칭이
명칭 신약 성경에는 성경, 성경 말씀, 그리고 율법, 선지자의 글. 그러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용어로서 쓰여져 있대요.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상훈 교수님이라고 하는 그 장신대 은퇴하신 교수님이 계세요. 구약에 대단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 구약 총론을 쓰실 때 이렇게 쓰신 거예요. 구약이라는 용어 자체가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답니다. 성경, 성경 말씀, 율법, 선지자의 글. 또는 야고보서에서는 도로 부르고 있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아시겠어요? 뭐가 도라고요? 구약 말씀이 성경을 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도라고 얘기를 했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번역된 구약이란 말은 신약성경 한 군데 그게 나와요. 구약이란 말.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 말로 번역에 그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번역된 구약이란 말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새 언약이라는 말에 비해서 옛 언약에 해당되는 것이지. 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걸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강상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구약이라는 말은 무엇에 비해서 옛 언약이라고요? 신약을 두 자로? 세 자로? 예, 훌륭하십니다. 새 언약. 새 언약에 비해서 옛 언약이나 이거에 비해서 옛 언약이다라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예, 옛 언약을 구약이라고 하죠. 이게 구약이고, 그러니까 신약의 새 언약을 신약이라고 해요. 신약에 비해서 그 옛날 주어진 언약이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옛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옛 언약, 새 언약 이게 나오는데 성경 자체를 우리는 신약 성경이 있으니까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신약이라고 하고 신약이라고 하니까 새로운 언약이니까 그에 비해서 옛 언약이 있잖아요. 이걸 구약이라고 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도 그 카페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가만히 보시면서 이해가 잘 안 가면요. 그걸 천천히 보시면서 음미하시면서 이게 그런 의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새 언약이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어디에 있는데 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와 있어요. 새 언약이. 자, 한번 봐보세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구약 성경에는 새 언약이라는 말이 여기 나와요. 이곳에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와요. 새 언약. 예레미야서 31장 31절 1102쪽입니다. 1102쪽에 예레미야서 31장 31절.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라는 거는 여기서 내가는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해요. 내가 누구와 언약을 맺어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고 하잖아요. 이 집은 있죠. 우리가 사는 그 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레미야 시대는 지금 나라가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는 722년도에 망하고 남쪽에는 587년도에 망하거든요. 그래서 다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은 북쪽을 말하고요. 그 분열왕국 시대의 북쪽을 말하고 유다는 남쪽 왕국을 말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다 뿔뿔이 흩어진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 집이라는 얘기는요, 왕국, 이스라엘 왕국,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그 지파 전체를 얘기하고 10개 지파를 얘기하고, 남쪽은 이 집도 왕국을 얘기합니다. 왕조라고 하는 게 좀 좋을까요? 왕국. 다 지금은 이들 다 사라졌어요. 그때 587년도에 다 사라졌는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 망해. 사람들 볼 때는 다 망했는데, 나라가 다 없어졌는데도 하나님은요 북쪽 다 흩어져 있지만 흩어진 백성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뭐를 하신다고요? 새 언약. 그러면 새 언약을 뭐 하신다고 그래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그렇죠.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이 언약은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하겠어. 거기까지요. 그러면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들의 조상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그 야곱의 후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야곱을 또 이름을 개명시켜 주셨죠. 이스라엘이라고 개명시켜 주셨잖아요. 이 이스라엘 후손, 이스라엘 자손, 백성 이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죠.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데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그러면 이전에 맺었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언약을 맺었어요? 시내산에서. 시내산의 또 다른 명칭은 호렙산.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자, 지금 여기에서는요, 여기에서 옛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맺은다고 하셨으니까 그 이전에 맺은 언약, 출애굽 때 맺은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한다고요? 옛 언약, 곧 구약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구약과 그 성경에서 나오는 옛 언약은 약간 내용이 틀리죠. 그렇죠? 내용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구약, 신약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고 신약 성경 전체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예레미야서 31장의 새 언약은 이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맺은 그 새로운 언약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옛 언약은 무엇을 얘기를 해요? 시내산에서 출애굽 때 맺으셨던 언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쓸 때 상황을 잘 적절히 파악해서 쓰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새 언약, 그 신약을 맺는다. 이 말이 좀 애매하단 말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새 언약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럼 새 언약이 뭘까? 시내산에서 맺은 옛 언약이 있었는데 옛 언약은 그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해서 24장에 쭉 새 내용이 쭉 나오죠. 기본적으로 거기에 나오고 새 언약은 오늘 여기에서 이 말씀이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깨뜨렸대요. 깨뜨렸어요. 그런데 내가 그들의 무엇이 되었어도? 남편이 되었대. 그러면 누가 안 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하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고 하잖아요. 구약도 그런 표현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아니라 그때 여기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누구라고요? 남편이었대요. 남편으로 등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면은 신혼 시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결혼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혼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신혼 시기를 언제라고 하는지 아세요? 출애굽 후에 그 출애굽 시대 다음에가 뭐예요? 출애굽 광야 시대. 세상에 그 진짜 힘들었던 시대를 하나님은 뭐라고 한다고요? 신혼 시기. 여러분 가운데 이 신혼 시기를 거치는 분들 계십니까? 행복하세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때가 신혼 시기라고 하는데, 아니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잖아요. 그렇게 결혼 옛날에는 뭐 옛날 드라마에서만 봤지 제가 뭐 경험을 해봤어야지. 그때는 뭐 그릇 하나 수저 하나 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막 월세 전전하다가 뭐 전세방 이렇게 해갖고 나간다 하지. 그게 처음에 신혼 시기가 그렇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참 힘들게 살아왔다는 그런 부분을요. 그런데 그때가 신혼 시기가 참 행복했다. 그것을 호세아서에서 말씀합니다. 광야 시기가 신혼 시기였다. 그거를 신혼 시기였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해줘요. 그런데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려. 여러분, 자, 결혼할 때 무슨 서약하죠? 혼인서약하죠. 혼인서약에서 하잖아요. 서로 하죠. 머리가 뭐 뿌리가 되도록 이렇게 사랑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신부된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과의 그 백성 간에 그 언약을 맺었다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된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어요? 그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게 옛 언약이요. 혼인 서약이나 마찬가지. 저는 당신을 향해서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했는데 벗어난 게 그 깨뜨리는 거예요. 그것이 깨뜨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3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잘 보세요. 지금 처음에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후에는 이스라엘 집이라고 하죠. 자, 이제는요, 분열왕국 시대는 이렇게 나눠졌었어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나눠졌었는데, 이후에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올 때는 이스라엘만 남습니다. 이스라엘로 이름이 통합돼 버려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국과 이스라엘 왕조와 뭐 하신다고요? 언약을 맺는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이러하니. 이제 언약의 내용이에요. 언약이 어떤 내용인지 보세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새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실제 내용이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둬요? 속에 둔대요. 그들의 속에 두고 머릿속에 두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바로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음에 기록. 마음과 머리가 있어요. 네? 머릿속 생각에. 그 히브리서에는 그게 정확히 표현되어 있어요. 생각과 마음. 생각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마음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 속에 둔다. 머릿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속에 두고 마음에다가 뭐를 줘요? 예. 자, 제가 이걸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머리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주고 이 마음에다 기록할까요? 아니, 왜 그걸 기록하게 했을까요? 마음에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머리에다가 그걸 심어주실까요? 네? 어떻게? 잃어버리지 말라고. 지켜 행하라.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새 언약이 그렇대요. 예전에는 어디에다가 써줘줬어요? 칠판에다? 예. 돌에다가, 돌판에다가 기록해줬는데, 이제는 어디에다 기록해준다고요? 마음과 생각에다가.
자, 마음과 생각에다가 그 법을 이루기. 새 언약의 내용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세요. 뭐냐? 이건 성령께서 행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에다 기록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머리에다가 심어주세요. 여러분 666만 두려워하지 말고요. 그거 막 저기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을 마음판에, 하나님의 복을 머릿속에 담아두고요. 하나님이 그걸 여기서 위에서는 옛 언약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뜨렸죠. 우리는 깨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언약을 깨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깰 게 아니라 철저히 그 안에서 나가야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성령님으로. 그래서 성령 주일에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법, 우리 생각 속에 두신 그 법을, 하나님의 법은 지키라고 준 거예요. 그 법을 지키라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법을 제 마음 가운데, 제 생각 속에 주신 그 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나가게 해주세요. 못 지키니까 무릎 꿇어야죠. 못 지키면서도 무릎 안 꿇는 사람은 뭐예요? 뭔 배짱이냐고.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까? 그게 법이잖아요. 그거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왼수까지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잖아요. 왼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왼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죠. 하나님, 저는 능력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근데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안 도와줘요. 해봐라 한번. 너 한번 해봐. 아버지가 다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본인만 죽어요. 일찍 두 손 들고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제게 능력이 없네요. 제게 도움 주세요. 새 언약의 첫 번째 내용이 그거예요. 새 언약의 첫 번째 내용이 이거고, 또 하나는 그 밑에 보면은 3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뭐를?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언약의, 새 언약의 말씀의 내용은 뭐예요? 뭘 해주겠다고요? 죄를 사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 새 언약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쭉 봐보세요. 이 새 언약이 언제 지켜지나? 그거 좀 애매하죠.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 속에 진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그 죄를 사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 생각 속에 두시게 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은혜가 다 임합니다. 새 언약이 구체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좀 잠깐 쉬세요.